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마제노노스네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견고한 방어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의 허술함을 의미할 때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이 이 자신들의 방어선이 너무 견고하고 너무 튼튼하면은 심리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심리적 무장 해제 상태가 된다는 그런 뜻에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마제노스니라는 말이 나오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1900년대 초기에 범슬라브족과 범게르만족의 충돌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의 그 전쟁터 싸움의 유형은 주로 전장터에 참호를 팝니다. 참호를 파서 그 참호를 중심으로 해서 숨어 있다가 적병이 나타나면 기관총으로 발사해서 싸우고 그리고 땅을 점령해가는 이런 방식의 아주 근대적인 그런 전쟁의 형태였습니다. 당시 이 같은 전술에 능했던 나라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1차 대전 때에 이 독일군의 강력한 탱크 부대와 대포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근대적인 요새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프랑스의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즈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 독일군들이 프랑스 땅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기존 요새에다가 획기적으로 보강한 거대한 방호벽을 쌓아서 만들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길이가 무려 750km에 달하는 이 콘크리트 방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거리 왕복에 달하는 그런 긴 길이였습니다. 이 방벽이 완공되기까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방벽을 일컬어서 마제노 방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제노 방벽에다가 최신식 개인용 참호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중장거리 대포를 촘촘히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완벽한 방어 진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독일의 어떤 공격에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들이 이 견고한 마진노 장벽을 우회해가지고 벨기에 쪽으로 가로질러가고 프랑스로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돌고들이 마지노 장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습적인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마지노선을 구축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던 이 프랑스가요, 졸지에 독일군에게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채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노선을 굳게 믿고 있다가 전쟁에서 설할인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12년도에 타이타닉호가 건조되고 이제 전혀 여행을 했습니다. 승선인이 2,200명이 탔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빙산에 자초되어가지고 침몰당했어요. 2,200명 중에 무려 1,500명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에 고작 구명보트는 16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 대부분이 익사하거나 동사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배를 건조한 설계자뿐만 아니고 그 회사의 사장뿐만 아니고 그 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일 것이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폭풍우를 만나도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자초해서 침몰당하고 1,500여 명의 그 생명들이 바다에서 익사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행이나 비극이 주로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이제는 그 일 다 이루었다,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좋은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는 이런 때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산을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래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중에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산을 정복한 후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정복하고 내려오는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삶이 형통하다 싶을 때, 우리 삶이 평안하다 싶을 때, 어떤 면에서는 시련보다도 어떤 고난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형통이에요. 형통. 우리 삶이 이제는 평안하게 잘 살게 되었다 할 때 주로 형통함이 찾아올 때 자만이 생기고, 형통함이 찾아올 때 교만하게 되고, 형통함이 찾아올 때 무관심하게 되고, 형통할 때 실제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지고, 결국 형통할 때 생각지 못했던 비극이나 불행들이 찾아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갑자기 높아지면 교만하고 타락으로 이끌리기가 쉽고,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은 형통이라고 그렇게 그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멋진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왕정이 안정되지를 못했어요. 정세가 불안정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는 고작 2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이었어요. 나머지 10지파는 아직도 다윗에게 반신반의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비록 다윗이 지금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나라 정국이 혼란스러워요. 안정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안한 전국을 턴탁하고 이곳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대군을 이끌고 기습적인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보면 여러분 19절 22절에 보시면은 두 번씩이나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우선적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대개는 그렇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가 국가가 위기에 놓입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 빠져들어갈 때 제일 먼저 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국무회의를 열고 부처간의 회의를 하고 정군 지휘관 회의를 하고 그리고 긴박한 이 전시 환경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적군을 어떻게 방해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을 수립하고 뭐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겠어요? 이게 통상적인 일반적인 제일 먼저 해야 할 이런 일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와 같은 위급한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기습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오늘 보면 여러분 19절과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3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전쟁 때도 하나님께 여쭈어봤고 두 번째 전쟁 때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그가 그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옛날 자기 집에서 고향 땅에서 목동 시절에 양을 치던 그때부터 해서 어린 시절 그가 소년 때 블레셋 골리앗 대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혔을 때 이 모든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블레셋 대군들이 기습적으로 공격에 들어온 이 시점에서도 그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찾고 그분에게 물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어떤 군대의 어떤 무력의 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급박한 순간에도 그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다윗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전쟁 앞둔 다윗에게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23절 24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숯불의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매복에 있다. 공격해라. 그때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내가 물리쳐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고 그분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100%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선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 무서운 철병기로 무장해 온 블레셋 대군을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이 흩어짐과 같이 다윗 앞에서 그 대군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들이 전쟁통에도 의지하려고 갖고 왔던 그 우상들을 다 버려두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건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위대한 멋진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역시 그렇습니다. 이 같은 멋진 인생의 비결은요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힘,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일 먼저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괴로우면은 그분께 나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물어보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묻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가 뭐 어린이집에 학교에서 뭐 수학여행 간다, 소풍 간다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 혹시나 이 녀석이 자다가 늦잠 잘까봐 부모는 잠도 설치다가 시간 되면 얘야 일어나거라 그러고 그 가방에다가 뭐 도시락 온갖 먹는 거 마실 거 막 준비하고, 예? 그리고 용돈도 줘가지고 어쨌든, 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기도 챙기고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심지어, 예? 부모가 차를 태워가지고 또 끝까지 출발하는 장소까지 어떻게 해요? 아이들 모시고 안 갑니까 여러분? 모시고 다 가가지고 가는 거 보고 잘 갔다 오라고 막 빨리 해주고, 뭐 사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워할 때 우리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3절 이하 1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그야말로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멋진 인생의 비결이 세상 뭐 이곳 저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그분께 물었을 때, 어떤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을 찾게 되는 그 사람. 비록 지금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인생을 들으셔가고 훗날에 멋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멋진 인생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요, 그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다윗은 이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겠구나. 왜냐하면은 무서운 철병기로 무장한 8대 장성 같은 무시무시한 블레셋 대군들이 중무장한 채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는데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의 세력들을요, 삽시간에 그냥 흩어버리신 거예요. 예? 기도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구체적으로 그 적군들을 흩어버리신 것은 누구라고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세요. 다윗이 바알바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어떻게 해요? 흩어졌다. 다윗은 분명히 봤어요. 그 전장 현장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블레셋 저 대군들을 물을 흩듯이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보고 바로 그 현장, 그곳을 그가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러요.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어졌다. 이 바알브라심, 균열시켰다, 흩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블레셋 대군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그 적군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적군들을 그냥 물 흩어버리신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선장 속에서 그가 경험했을 때에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의 우회로 주신 은혜. 지금 전국이 어수선하고 아직 열집하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금할 길이 없었는데 또 더군다나 엎친 게 덮친 게라고 적군들 쳐들어와가지고 혼란을 야기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그 적군들을 물 흩어버리듯이 흩어버리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에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전쟁 이긴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지혜를 짠 전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었구나.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만용에 빠집니다. 즉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 자랑하고 자기 힘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나. 아마 그런 상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6개월 동안 몇 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마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서울 올라가다가 갑자기 벼락같이 달려드는 차, 만약에 그것이 와가지고 내 차를 들어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적으로 그거를 피하게 하셔가지고 그 순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급박한 순간, 그 위기 일발 그 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그 위기를 피하여 그것을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차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요 터져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관계를 가진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같은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유아들을 키워보면은 참 희한합니다. 영유아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딱 눈을 맞추면 끄뻑끄뻑 눈을 끄뻑끄뻑 웃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 보세요. 절대 안 그럽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알더라고, 자기를.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보게 되면 괜히 달라고도 안 하는데 미운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도 자꾸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픈 마음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유능해서 잘나서 내가 울등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 고백하게 되니까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세요.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블레셋을 이겼습니까? 우상까지도 신상까지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잖아요. 완벽한 대승리를 거둔 뒤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자기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여기 앉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두 발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기 이 순간에서 내 생명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만약에 은혜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꼭 어떤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죽음의 격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사람만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사소한 이 모든 부분에 이르도록 순간순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한동안 비도 오지 않고 그냥 폭염에 찌들고 온 대지가 메말라 버리잖아요. 10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가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가고 비를 내리셔갖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나라민주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비가 오니까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옆에 있는 제 집사람한테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비가 오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폭우가 막 쏟아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지. 비를 맞고 가는데도 막 기분이 좋아요. 이런 날은 비를 맞아도 상관이 없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메마른 대지에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여러분 불평 많이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또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어요. 더위가 없어. 여름에 더위가 없어 보세요. 가을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어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낮에 불볕더위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을에 풍성한 소초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한낮에 뜨거운 불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범사를 이렇게 대놓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할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 제가 오늘 주부에 칼럼에 그런 이야기를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이소연 씨라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아주 광주가 고향이면서 아주 믿음이 독실한 자매예요. 그 본명의 가정들이 다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교회 중직자 가정에다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된 이소연 씨가 고백한 그 2008년도에 YWCA에서 이 전도상을 받을 때 소감을 밝힌 그 내용 가운데에 녹취된 내용이 거기 올라와 있는데요. 이 보니까 이분이 자신이 그 400kg가 되는 그 대기권 밖에 무중력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딱 올라가 보고 그동안 내가 살았던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땅인지 우주에 올라가 보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400km 고공 캄캄한 대기권 밖에
공개라고는 한 점 없는 그 우주선 안에 딱 갇혔는데요.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숨 쉬는 것, 이동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냥 몸이 둥둥둥 쓰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땅에서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구라는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전부 우주의 공간에 살도록 하셨으면은 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다 우주복을 입으려고 하면은 먹는 음식도 특별해야 되고 마시는 물도 특별해야 되고 약도 특별해야 되고 모든 사람 특별한 공간. 그걸 다 만들려고 하면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 땅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에 지구로 가오는 이 어마어마한 집을 공짜로 주셨는데 근데 우리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것도 안 주시네 저것도 안 주시네 불평을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어떻게 보실까? 그가요 대기권 밖에 우주공간에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이것을 알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은 생에 멋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멋진 인생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먼저 묻는 기도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다윗이 바알 버라심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날마다 바알 버라심의 고백 속에서 항상 멋진 인생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무지 목매했던 우리들은 은혜를 은혜인 줄로 모르고 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불손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존재가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보다 더 멋진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비록 답답하고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멋진 인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